이사벨론 중고 4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사야 47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보수에 대해서 바벨론 멸망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원수를 들어서 쓰기도 하시고 원수를 또 갚아주기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가르치셨는데요. 바벨론의 멸망을 통하여 이제는 바벨론이 또한 멸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복구시키고 이스라엘 성전을 회복시키는 이런 역사를 통하여 인간 종말에 바벨론 세력을 멸망시키고 새 시대를 이룰 것을 말씀했는데요. 그러면 바벨론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현재 바벨론은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계시록 18장에 이 세상에 심판받을 세상을 바벨론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후 3년 만에 짐승의 피를 받아서 666 짐승의 피를 받은 세상이고 극도로 사치하고 극도로 음란 부패한 세상이 심판의 대상이 된 나라가 세상이 바로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후 3년만 후에 이제 666 피를 받은 세상을 바벨론이라 이렇게 보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성경에서 바벨론 그러면 지금처럼 속화되고 부패돼서 신령한 교회가 없어서 하느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릴 수는 없는 세상이 바벨론입니다. 음녀 정권과 음녀 교권에서 마빈의 흑암을 가리는 이런 마귀의 세상이 된 세상에 새로운 종들을 일으키고 새로운 교회 역사를 일으킬 요때대의 세상을 또 바벨론이라고 표현을 하신 겁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이 미가서 3장 10절이나 6장 10절이나 요에서 3장 1절 이것은 새로운 종들이 바벨론에서 나온 종들이 새로운 역사를 한다.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말기에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다가 몇몇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돌아와서 성전을 복구 역사를 하고 이스라엘 회복시키는 역사를 했던 거와 똑같죠. 그런 일들로 인간 중간에 새로운 종들이 나타나서 이제는 구원의 역사도 진행하고 새 시대를 이루는 역사를 진행할 때 이제 세상을 심판하게 되는데 이 바벨론 세력은 또한 어떤 일이 됩니까?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던 세력이니까 지금으로 보면 이제 공산당 세력을 들어서 하느님은 음란부패 사치한 세상을 이제는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말세상을 통하여 공산당을 없이 하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간에 한국도 북방공산당을 통하여 심판의 관련이 오게 되고 말세종을 통하여 북진별공산을 선주권을 주게 하고 이제는 후 3년 만에는 이 북방 세력인 무슬림 욤론의 세상이 되어서 666표를 받게 하고 또 공산당과 악의 세력과 죄의 세력을 완전히 없다는 것이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아마겟돈 전쟁에는 공산당이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고 이제는 죄인과 악인이 전멸당하는 때인데 그 일들을 바벨론의 멸망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걸 구체적인 내용은 계시록 18장에 있고 여기서는 하나님의 보수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결국은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첫째 딸 바벨론이요 내려 태끌에 앉으라. 그 딸 갈대하여 보호자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네가 다시는 곱고 아리떴다 칭함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뱃돌을 취하여 가루를 발라 면막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 네 살이 드러나고 네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호자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바벨론 세력이 옛날 2600년 전에도 그 세력이 가장 강한 세상의 세력이었죠.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이 음란부패 사치한 이런 세상이 망할 세상이 아주 큰 세력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이 세력이 다 아무것도 같이 멸망을 하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하나님이 용서하고 아끼지 않고 전멸시키는 환란이 온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북방을 쳤을 때 치는 이런 동방 고레스로 했다 그랬죠. 메데바사야 나라에 고레스로 바벨론을 멸망시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이제는 바벨론을 들어서 부패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또 그 부패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회복시킬 때는 또 동방 가르스고 바벨을 통해서 멸망당했던 그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이스라엘을 복구하는 역사가 있었죠. 그래서 BC 516년에 이제는 성전이 복구되는 역사가 있었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회복되었죠.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이제는 말세 사명자가 이제 그 공산당을 또 다시 멸망시키는 일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회복시켰거든요. 그때 사용했던 사람들이 메데바세 고레스 왕 시절이거든요. 그것이 이제 동방 땅 끝에 해돋는 나라에서 동방 사람이 이제는 말세 사명자가 되어서 10만 4천 명의 변호성들을 이기고 10만 4천 명을 통하여 세상을 심판할 때 완전 심판의 대상이 된 세상이 바벨론인데 그 1300년의 역사 속에는 이제 할복을 다 모으는 역사가 있죠. 변화성천할 종을 모으고 이비저보 제 보호받을 백성을 모으고 난 다음에 그 세상이 이제 멸망의 세상인데 그 전에 후 3년 만에 666패를 받게 하고 666패를 받은 세상을 멸망시킨 것이 아마겟돈 전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방법으로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지금 되어질 날이 이제 임박한데 아직은 전삼년 만에 시작이 안 되었으니까 전삼에 들어가서 이제 시간 4점을 이기고 변화성들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이제는 하나님의 색색할 백성들을 알고리를 모으는 역사가 있고 난 다음에 후 3년이 올 때 바로 이제는 바벨론 세상이 되는 시절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근데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4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의 구속자는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거룩한 자시니라.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내가 다시는 열국의 추모락층을 받지 못하리라. 전에 내가 내 백성을 노함으로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예수님의 부적권을 네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네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마음을 내가 영영이 추모가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 정말도 생각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하니 지내며 마음의 일을 나뿐이라 나에게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거를 지내도 아니하고 나는 잃어버리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 자다. 한날에 호련히 잔을 이루며 과거가 되는 이 두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네가 무수한 사슬과 많은 진을 베풀지라도 이 일을 온전히 네게 임하리라. 하나님이 이제 원수를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이것은 지금 뭘 얘기합니까? 택한 백성을 이제 진노하여 이 바벨론 세력으로 쳤다 그랬죠. 근데 바벨론 세력이 아주 교만해진다 이 말이죠. 교만해지니까 이 교만한 세력을 다시 멸망시키는데 이 교만할 때는 세상이 자기 세상 같고 여기 주무라 그러는 것처럼 자기가 세상의 최고의 세력 같거든요. 그게 지금 누구냐? 이게 공산당 세력이거든요. 공산당 하나님이 마귀의 세력이고 악의 세력인데 왜 허락하느냐? 부패한 세상을 이제는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되게 한 건데 공산당이 등장해서 한 60년 만에 전 세계 3분의 1을 공산화시켰죠. 그것이 1975년 4월 30일 베트남 전쟁이 끝날 시점이 전 세계 3분의 1을 공산화를 완성시킨 거거든요. 인구적으로나 영토적으로나. 그래서 이 공산당이 아주 교만해졌거든요. 자기들이 공산화시킬 때 아주 일사천리로 이제는 정복을 하고 어떤 종교도 다 없애고 기독교도 몰살시키고 순교자도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잠잠해 계셨으니까 아주 교만했죠. 자기들이 최고의 쓰레기인 것 같고 자기들이 힘이 하는 신으로 생각할 정도로 교만한 쓰레기죠. 근데 이 자들이 이제 멸망할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최고 교만해질 때는 이제 3차 세계대전에서 이 공산당 세력이 이기게 되거든요. 그러면 후삼년의 패권 세력이 수정 통치라고 해서 이제는 아주 일제 36년처럼 지금 북한처럼 아주 살기 어려운 시간이 되거든요. 그때가 이제 666표를 받게 하는 세상입니다. 이 세력이 아주 교만해졌다가 멸망할 때는 아주 쫄딱 망한다 이말이다. 아주 수치를 당한다 이 말이거든요.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이런 것들은 아주 수치를 당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모든 제약이 드러나서 음란하고 부패하고 사치했던 그 세력이 이제는 아주 제약을 하나님이 철저히 바꿔서 아끼지 않는 이러한 흥일이 없는 그런 심판 때 완전히 멸망을 당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열국의 패권을 주권을 밀고 있었지만은 이제는 아주 형편없이 다 하루아침에 멸망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신랑주 예수님을 필요치 않으니까 자기들은
또 과부도 아니고 자기들은 또 여기 뭐라 합니까? 과부 자기들 스스로가 과부를 지내지도 않고 사는 이런 일도 모르라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것이 완전히 멸망해서 가족 전멸을 당하는 그런 화를 받게 된다. 여기 이제 하나님의 이제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기록 18장 7절에 이 세상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원롭게 하였으며 사치했든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여 과부가 아니라 결탄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게 이제 후삼자문의 공산당 패권들에게 전 세계를 다스리는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최고의 세력이고 영원히 자기들이 주권을 가지고 있을 것처럼 생각하는데 지금 마치 지금 문재인 정권이 그런 형국이 된 겁니다. 자기들이 불의의 세력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이 자기들의 큰 세력을 영원히 잡을 것처럼 난리를 치는데 이것이 하루아침에 멸망할 날이 온다 이 말이거든요. 그거는 이제 북방공산당인 북한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북한 공산당을 통하여 남한을 심판하고 이제는 말세상자가 북한을 심판하는 것이 한국의 환란의 진정한 이제 뜻이 됩니다. 이걸 알지 못하면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내용을 아셔야 성경을 바로 알 수가 있다 이 말이거든요. 10절입니다.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적 없다 하나니 네 지혜와 네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습니다.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에 다른 이가 없다 했으므로 인간들은 이렇게 잠깐 일만 갖고 생각하는데 지식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세력이 커지니까 자기들이 마치 신처럼 생각이 들고 아무것도 자기들에게는 없는 것처럼 생각이 든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잠시 악을 허락한 세상인 것뿐이고 그 악에게 멸망할 때가 되면 아주 비참하게 면을 빠는데 그러니까 인간들이 이 어리석은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이러한 자기 스스로 미혹을 받아서 환란에 빠지는 일이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참다운 말씀의 지식, 진리의 지식, 성경시를 알지 못하면 환란이 지금 오는지도 모르고 환란에 빠지고 환란에 빠진 자들은 후삼자문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는 근과 자비가 없고 구원이 없고 믿음을 지키려면 목숨을 내놔야만 믿음을 지키는 거거든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 상황이 지금 돼가고 있는 세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대부분 기독교가 음란법에 사치탈해가지고 속화되고 부패되어서 참된지를 알지 못하고 때를 알지 못하고 이제는 신앙준비에서 쟤네들을 영접할 그런 신앙준비가 무언지를 알지 못하고 살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아주 비극적인 일이라 이렇게 볼 수 있죠. 이런 사람들이 들푸듣기 되어서 심판 때 멸망을 당하고 환란에 빠져서 공산당 망할 때 같이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산당을 좋아하고 공산당과 협상하고 공산당을 따라가고 공산당을 좋아하고 이런 자들은 공산당 망할 때 같이 망하는 것인데 이게 음녀 정권과 음녀 교권이 바로 그런 세력인 겁니다. WCG나 WEA도 결국은 무신을 유물하는 거짓 목자들이 나오는 타운을 주장하는 것을 또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스스로 심판의 대상자가 되고 서로 멸망의 대상자가 되고 있는데 그것이 한국은 지금 정권이 그런 세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1절입니다.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 근본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소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오로지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헤아리지 못할 것이나 하는 일도 이제 원수를 갚되 호련히 갚는데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잠잠해 계셨으니까 하늘 두려워하는 생각도 없고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북방공산당이나 현재 음녀 정권인 문재인 정권도 마찬가지거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혀 두려움이 없는데 호련히 이렇게 멸망이 오면 이제는 피할 수도 없고 이제는 망하지 않을 수도 없는 이런 환란이기 때문에 다 멸망을 당하고 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간의 지식은 과학 만능으로 물질 만능으로 인간 지식 중심으로 또 헬레니즘 문화로 음란법에 사치대학한 이런 문화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이 멸망의 그림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것이 대표적인 것이 이제 간음이 죄가 아니다. 낙태가 죄가 아니다. 또 동생을 조종하는 것 자체가 이게 마귀의 세력이고 흑암의 세력이고 이게 스스로 심판의 대상자가
돼가고 있는 세력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호련이 멸망하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12절 13절입니다. 이제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진영과 많은 사수를 가지고 사서 시험하여봐라.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을는지, 혹시 원수를 이길 수 있을는지, 네가 많은 모략을 인하여 피곤케 되었도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월색에 예고하는 자들은 일어나 네게 이 말 그 일에서 너를 구원케 하여보라. 인간에게 이제 아무 능력도 없는 때가 오는데, 지금까지는 우상적인 신앙으로 많은 마술처럼 이러한 우상을 섬기고 그랬지만은 그것이 소용이 없고, 또 인간의 지혜 지식으로, 과학적 지식으로는 인간을 구할 만한 능력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이제 미혹을 당해서 깜깜한 세상에 대해서 멸망의 날까지 알지 못하다가 다 멸망을 당하고 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교회도 인간의 학습적으로 또 이론적으로 학문적으로 신학적으로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은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행하는 자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이지, 내가 이론을 학문적으로 많이 공부해서 그대로 한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의 방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때는 많은 곤충이나 이제 짐승들도 때를 알고 또 무엇은 분별할 줄 알죠. 지진이 오면 먼저 도망가는 일도 있고,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인간 지식이 지금 일개보나 첨성술이나 이런 거 가지고 어느 정도 분별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구원의 능력에 이르는 지식은 되지 못한다. 이걸 지금 여기 말씀하셨다고 보면 정확히 깨달은 것이 되는 겁니다. 14절입니다. 보라 그들은 조개같이 불에 따리니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치 못할 것이라. 이 불은 더욱 할 불이 아니오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니라. 이것은 이제 세상의 지식과 지역으로 살아갔던 이런 악의 세력들이 결국은 불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제 계시록 18장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그 바벨론 세상이 한 시간에 다 불타 없어진다 그랬죠. 여기 이제 마지막 아마겟돈 때 핵무기를 터뜨리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이게 이제 공산당 악의 세력들이 자기들이 도저히 방법이 안 나오니까 마지막으로 세상을 불태우는 그런 심정으로 핵무기를 터져서, 핵무기가 터지면 전 세계가 한 시간이면 좋게 다 불타고 만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제는 핵무기로 멸망할 만한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조금 말했는데요. 근데 이 불은 인간이 견딜 만한 불도 않고 더 피할 만한 불도 아니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핵무기의 불에서 살아남을 자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이사 33장 11절 12절에서는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집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민족들은 불에 굽는 횃불 같겠고 베어서 불에 사려는 가시나무 같으리라. 민족들의 불에 굽는 횃불 같다고 했죠. 핵무기가 터졌을 때 바로 세상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다 멸망하는데, 아마겟돈 전쟁에서 핵무기가 터지면 이렇게 다 불타 없어질 세상이 될 것을 말씀을 한 겁니다. 이런 성경들이 성경에 많습니다. 계시록 에스겔서 9장 1절에도 보면 살육하는 기계가 가진 자가 5명이 등장하고, 한 명은 목걸이 탄 서기관이 등장한다고 했죠. 이거는 이제 인간 동안에 말씀하는 자가 김성도 하는 사명자가 나와, 5명은 세계 강대국인데 살육하는 기계는 이제 핵무기를 뜻했거든요. 핵무기를 많이 갖고 등장하는 게 인간 종말인데 지금 그렇죠. 유엔 안전보장이사의 5강국이 대부분의 핵무기를 다 가지고 있거든요. 이 핵무기가 터지는 날에 이렇게 다 멸망을 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세상은 음란물 삭제된 세상은 망해야 되는데, 짐승의 처소화되고 새로운 육지도 생기고 새로운 천지 개벽이 일어나서 이제는 깨끗한 땅에서 다시 에덴을 회복시켜서 원래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축복했던 에덴 동안의 축복을 다시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심판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오랜 세월을 참고 시대적인 사명을 통하여 시대적인 또한 법을 통하여 지금 군의 섭리를 이루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다 이루어져서 이제는 마지막 한 일에 7년만 남은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마지막 7년은 전 3년만은 알곡을 모으는 세상이 되고, 후 3년만은 쭉정이가
멸망을 당하는 세상이 되는 고통을 받는 세상이고 마지막 하마겟돈 때는 다 악인과 죄는 전체 멸망을 갖고 알곡된 성도들은 예비죄 보호죄에서 보호받다가 새시대 백성이 되고 입맞은 14만 4천 명은 이제 변을 성찰하여 공중강림하신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 보호자 앞에 가서 왕국 부서지걸 이루다가 시장강림을 하는 주님의 백마탄 군대가 돼서 아마겟돈에서 최종 승리함으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으로 타게 된다는 것이 계시록 20장 4절에 예언된 일입니다. 그래서 이 47장에서는 그 바벨론의 세상이 어떻게 멸망을 하고 하며 어떻게 원수를 갚느냐 이걸 중심으로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분별하시고 이 망할 불타없어질 세상의 세력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읽고 듣고 지켜서 원죄와 자분자를 해결받는 놀라운 은혜 속에 원죄와 자분자 해결받을 수 있는 교회는 완전 변의 역사로 끝을 맺는 첫대계의 결론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게 실행된 사실을 좀 알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전선만에 들어가면 그 일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인반인 4천 명 중에서도 선거 주는 종들이 예비되는 기간이니까 본격적으로 이제는 전선에 들어가면 택한 종들이 전 세계에서 모여들어서 인반인 14만 4천 명의 별성들을 이루게 됩니다. 그 일들을 하기 전에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을 알아야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겠죠. 15절입니다. 너의 근로하던 것들을 내게 이같이 되리니 너는 어려서부터 함께 무역한 자들이 가깝게 소용되를 유리하고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물질 중심에서 세상은 과학이 발달하고 또 무역이 발달해서 부자 세상을 이루지만은 그러한 물질 중심의 세상은 하나도 구원에 도움되지 않고 다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이 시대는 비록 가난하고 혼핍하더라도 정직하고 깨끗하게 진리 앞에 순종하여 구별된 삶을 사는 참된 기득권의 삶을 살다가 이렇게 새 시대로 가고 들림도 받아서 하나님이 에덴 동에서 주시고자 하는 자선마한 예축을 누리는 것이 기독교의 참다운 복이고 참다운 기독교의 구원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리를 잘 분별해서 모든 예언서와 계시록이 햇빛같이 다 밝혀서 모든 것을 밝히는 이 표현을 들으시고 이제 진리를 잘 분별해서 주님께 강구도 하시고 성령의 도움도 요구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진리의 성삼하는 힘을 통하여 복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종들과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